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세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열거되고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대할 때에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팔복의 내용들이 어떤 조건에 따른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보시는 것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은 만일 너희가 온유하게 산다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한 존재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한 여기 나와 있는 온유한 자라고 할 수가 없죠.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희는 그와 같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다, 이 길이 옳은 길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독려하시는 그런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격려하고 또 앞으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누가 그런 식으로 말합니까? 바로 제자를 사랑하는 스승이 그런 식으로 말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시험을 만점을 받아온 첫째에게 부모는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잘했으니까요, 그죠? 다 맞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50점을 받아온 둘째에게도 부모는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했다 이게 아니고 잘했다입니다. 잘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똑같은 점수를 받아온 것이 아닌데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죠? 더 분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식 모두 다가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다른 점수를 가지고 온 자녀에게 동일한 칭찬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이중인격을 가질 수가 있을까? 기준 없는 부모일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팔복의 메시지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거는요, 여기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선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팔복 시리즈를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복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느끼는 그런 주관적인 의미가 아니라 객관적인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이 있다고, 내가 행복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이고 하나님의 선언이며 하나님의 선포다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우리 인생의 복인가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는 정확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고 그것이 더 옳은 길 같고 그것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옳으심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절 말씀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온유라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일단 이 온유라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적인 세상이 됐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관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가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라는 의미로 보낸 것은 아닙니다. 신앙적인 이유 때문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교회에서는 착한 사람 되라고 가르치니까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경쟁적인 세상이 됐습니다. 훨씬 더 물질적이고 성공지향적인 그런 세상이 되었죠. 내면의 성품보다 눈에 보이는 성취가 더 중요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서점마다 가면 자기 개발서가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배치되어 있고 가장 인기가 있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자녀 교육도 마치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생존할 수 있고, 아니 그 생존을 넘어서 그 경쟁 사회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런 무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마련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그다지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 맞다. 교회에서는 그래야지. 그렇죠? 하지만 세상에서는 다른 문제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내일부터는 다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먼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성품을 말하는 것일까요? 일단 여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약함이나 연약함이나 체념이나 비겁함이나 나태함이나 무기력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특별히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 온유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한 인물이 있고요, 신약에도 한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누구냐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능하고 비겁하고 유약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진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왕 앞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한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서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 자신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약하십니까? 비겁하셨습니까? 나태하고 무기력한 분이셨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만큼 강인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약함이 아니라 도리어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온유함이야말로 강인함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함이라는 게 뭘까요? 일단 여기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개인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쉽게 말해서 여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가 아니죠. 우리가 국어사전을 펼쳐보면 국어사전에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유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세상에서 온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같은 의미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도덕적인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온유함이 다만 연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 딱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바로 이 온유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온유라는 성품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라는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맺게 하시는 그런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 팔복의 말씀은요, 그냥 쭉 8가지가 열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어떤 큰 흐름과 짜임새를 가지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 이 팔복에 대한 내용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수가 없는 존재이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는 애통하는 자인데요. 이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애통하는 자로 그리고 이어서 온유한 자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을까요? 보세요. 우리는 보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또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까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까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기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동굴로 숨어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기서 잠수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끝이다. 나에겐 소망이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책하고 체념하고 그리고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죄짓고 떳떳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숨어 들어가는 것이나 죄를 짓고 떳떳한 것이나 성경은 이 두 가지의 태도를 가리켜서 다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짓고도 떳떳한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숨어 들어가는 것조차도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러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항상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교만이란 이처럼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의 반대가 바로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다만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팔복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시편인 시편 51편 말씀을 인용했었는데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기록한 시편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았던 그 사건 이후의 시편이죠. 여기에는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또 인간이 얼마나 처참한 지경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심령의 가난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근본적인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죄에 대한 애통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일까요? 우리 생각엔 그것이 끝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 더 있을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없는데 과연 이 이상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51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떳떳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것밖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죠. 이러한 태도는 여기 시편 51편만이 아니라 밧세바 사건 이후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묵묵히 감당해내죠. 이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내면 속으로 숨어 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책하고 체념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 연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성품이라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것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잘 길들여졌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길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중요한가요? 누가 길들이는 것입니까? 주인이 길들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길들였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인의 뜻을 잘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데요, 잘 길러진 반려동물의 특징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주인과의 신뢰관계가 두터운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대로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똑같은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단지 개인적인 성품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처럼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인생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인생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5절의 말씀을 보면서 흥미로운 것은요, 바로 이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온유함이라고 하는 성품하고 땅을 얻는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서로 잘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땅에 대해서 진심인 민족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흙바닥에서 땅 따먹기라는 게임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을 얻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해 가지고는 땅 한 평도 얻지 못하는 것이라는 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치열해야 될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되고요. 정보력도 있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노련해야 되죠. 여러분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국주의 시대의 서구의 열강들의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 제국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폭력과 정치와 피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씩 그 영토를 확장해 갔던 것이죠. 그것이 역사였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과는 정말 거리가 먼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구나. 그럼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추상적이고 영적이고 내세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구분되는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의 땅입니다. 초월과 구분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라는 말이죠. 온유한 자가 진짜 땅을 얻으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시편 37편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요. 바로 그 시편 37편에 온유함과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시편 기자는 1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를 보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죠.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들이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자기 길이 형통하고 자신들의 악한 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옳지 않은 일이죠. 분노할 일입니다. 그래서 1절과 같은 동료가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불평하지 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면 열받지 마라, 진정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 때문에 열받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고 화가 나는 것일까요? 단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의 분노는 모두 다 의분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1절 하반절에 이어지는 표현들은 조금 다른 뉘앙스를 주죠. 뭐라고 말하냐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부럽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악행이 부러운 것은 아닐 겁니다. 나도 악한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악행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결과가 부러운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과 번영과 배부름과 형통함이, 그 모든 것들이 악으로 인한 결과라서 싫기는 하지만 또 한편은 어떻다고요? 부러운 것입니다. 유혹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온유한 자가 누구입니까? 온유한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공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땅을 차지하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누군가에게 땅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 그 땅을 빼앗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그 땅의 주인이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잘못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른다고 한다면 여기 시편에서 말하는 그런 악인들과 같이 얼마든지 그 땅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 때에 기근으로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43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고 여호수아 때에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리고 후일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 후에도 자기 땅이 없이 늘 열강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37편의 말씀,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5절의 말씀은 요원한 약속일까요? 아니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시편 말씀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땅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이나 다른 번역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말로 하면 상속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이라는 게 뭡니까? 상속이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속이라는 것은 노력한다고 받아지는 것이 아니죠. 제가 재벌 총수의 재산을 상속받겠다고 열심히 뭘 노력해서 한다고 해서 그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혈연 관계나
법적 관계가 있어야지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상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문제겠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상속을 하면 자녀들이 몇 대 몇 대 몇으로 나누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죠. 하지만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그런 구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요, 우리의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서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하면서 이렇게 파당을 지었었죠. 각자의 역할이 있었고 그 사역자들은 그 일에 충실했었던 것뿐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에 대한 호불호를 따져서 그렇게 편을 갈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팬이 된다는 것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정도도 아니고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나 장래의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보다 크신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된 것들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화를 내고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가지는 여유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영혼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시간을 의미하지만 않죠.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있는 곳이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그 영원을 소유한 자들이죠. 그 영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 짧은 시간은 과연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그 영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알고 믿는 만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는 신자들만의 성품인 것입니다. 유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입니다.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부유한 것이고 넉넉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 같지만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도리어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 주신 온유함과 겸손함의 성품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과 넉넉함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사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